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2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20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이제 배경을 알아야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씀의 배경이 20절인데 20절을 살펴보면 헬라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방,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외국 사람들이 유월절, 유대인들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왜 있습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 그 하나님을 잘 섬기던 유대인들을 따라서 뭔가 배울 게 있으니까 온 것입니다. 왔다가 누구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이제 요구를 했고, 이제 제자 빌립이 이제 그 부탁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라는 부탁을 받고 21절에 안드레와 함께 그 상황을 예수님께 전달해 줍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누가 저 만난다고 저기 러시아에서 왔어요. 그러면 제가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겠죠. 그렇죠? 외국에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제자들을 통해서 인사하러 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먼 데서 날 찾아왔냐고,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물론 부탁을 했을 거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2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만 보면 어때요? 멀리서 날 찾아온 걸 보니 이제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알기 시작했구나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죠. 이제서야 나를 알아보는구만. 그렇게 이 절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절을 보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내용이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뭘 얻어도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래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경배하러 왔어요. 멀리서 온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은 이제야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구나.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흔히 말하는 영광은 자기가 높아지고 인정받는 것인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그 다른 말씀은 뭐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죽는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면 대신 뭘 얻어요? 영생을 얻을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긴 믿지만 따라가지 않는 것은 온전히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거부하면 우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불과 이틀 전에 이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 순환주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이틀 전에 승리에 입성을 하셨던 그 상황에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큰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나귀 타고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높이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은 이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면서 그런 예수님의 왕이 되려는 그런 분위기에 대하여 불편하게, 불쾌하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두 부류가 확연하게 구별됐어요. 한 부류는 예수님을 뭘로 생각해요? 왕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고 또 다른 부류는 뭐예요? 저 엉터리 저 메시아라고 하는 저 사람 뭐 하자?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3일 전이었어요. 화요일 주님 주변에는 격렬한 지지자 한 그룹과 난폭한 배척자 또 다른 그룹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저분이 왕이 돼야 된다는 소리와 저자는 죽어야 된다고 하는 소리가 부딪혔어요. 선과 악의 싸움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싸움에는 중립지대가 없어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 사탄의 편이라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가 아니면 어둠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뭐예요? 영멸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고, 오늘 내 안에 영생의 씨가 없다면 나는 영원히 살기를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은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든지 혼자 살다 죽든지 그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미랄에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내가 자칭 세상 임금처럼 사탄처럼 살다가 심판받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뭐예요? 보이심이로라.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올 것인데 그 말씀의 의미는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첫 번째 선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첫 번째 사람을 살리는 선택의 모범은 내가 죽어야 남을 살린다는 거예요. 좀 우울하시죠?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요? 남이 산다는 거예요. 땅에서 들린다는 말씀은 33절에 의하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절에 의하면 죽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들려지는 게 죽음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들려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에 올라가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오른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십자가에 오를 때가 됐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14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쳐다본 즉 살더라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요한은 구약 모세의 노뱀에 들려진 것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서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쳐다보면 뭐 하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쳐다볼 예수님은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땅 파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 높이 들려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어디서든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했어요. 내가 배운 게 없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누구나 보실 수 있도록 높이 들려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르신 십자가는 들려지지 않는다면 십자가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높아지는 들려짐이 아니에요. 이건 낮아지는 들려짐입니다. 사람들의 말처럼 내가 살아가는, 내가 잘 사는, 내가 높아지는 그런 살아남이 아니라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리들의 환호성과 헬라인들의 방문, 여기저기서 당신이 왕이라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당신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들릴 때에 예수님 그런 모든 말씀을 뒤로 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는데 이제 그 섬김의 완성, 십자가에 달려 올라갈 때가 됐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야 그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저희가 하는 일을 모르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악을 행하는 사람조차도 구원의 희망은 어디에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땅에서 들리셔야
그러니 십자가의 정신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죄인이 산다라고 하는 그 교훈이 전달될 때라야 뭐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내게로 이끌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선택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뭐 해야 돼요? 와야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처음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곧 실망하게 만드는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만 소개하고 빠져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을 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끌어내는 힘이 있어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론이나 지식, 변론이나 철학, 경험이나 개인의 깨달음은 내 상황이나 내 입장을 설명하는 논리는 제공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래서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저렇게 그래서 사는구나. 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이해했다 그래서 그 사람 따라 내 삶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같이 눈물을 좀 흘려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사는 길을 나도 가겠다고 순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을 사모하게 만들고 삶을 변화시켜 줄 수는 없어요. 저도 여러 책을 봤습니다만은 물론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그 영향 때문에 제가 그래 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그 책의 사상이나 철학이 성서적이지 않을 때 제가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몇 권의 책을 읽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리고 말지.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신앙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고 도전은 받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볼 때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이끌림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도 누굴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까?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돼야 우리도 살고 그들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철저히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180도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자신의 지식과 철학과 사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테네에 가서 그 철학의 도시에 가서 그가 뭘로 전도했어요? 자신의 논리와 이성으로 전도를 했죠. 성공했습니까? 철저히 실패했어요. 그럴듯하게 네가 전하는 예수라는 신 얘기 좀 들어보자 라고 했지만 그가 전해준 철학의 모양으로 전달된 예수님을 그들은 구세주로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철저히 반성을 하고 고린도 교회는 이런 입장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다른 걸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야 받지 않아요? 받지 못해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권력이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어요.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면 하나님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넓은 집에 사시면 하나님이 오시기에 적합한 집이 됩니까? 좀 좋은 세단, 고급 세단 사면 하나님이 얼씨구나 내 자리에 여기 있구나 그리고 들어오실 만한 자리가 됩니까? 아니에요. 아니 온 우주의 지구라고 하는 이 덩어리 자체가 이렇게 미약하고 작은 것인데 그 작은 것 중에 작은 것 중에 작은 것 중에 작은 것 중에 대한민국의 조그만한 동네에 여러분의 자동차가 끼케야 몇 미터나 되겠어요. 예? 여러분이 넓은 집에 살아봤자 100평밖에 더 되겠습니까?
나는 무슨 뭐 10,000평짜리 땅이 있다고 10,000평 다 누워 계세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적합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화 있은 이 상황에 대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 사도는 아덴에서 했던 활동과는 다른 방법을 따랐다. 아테네에서 철저히 실패하고 이제 고린도에는 다른 방법을 취한 거예요. 아덴에서는 바울은 그의 전도 방식을 청중들의 성격에다 맞추려 노력했다. 나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눈높이를 맞춘 거예요. 어떻게 해요? 논리에는 논리로, 과학에는 과학으로, 철학에는 철학으로 대응했대요. 그는 그렇게 해서 낭비된 시간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가르치기는 많이 하였으나 결실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많이 가르치고 많이 토론하고 많이 무슨 전달했지만 변화가 없는 거예요. 희한한 얘기하네. 못 들어본 철학인데? 그러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자 노력함에 있어서 고린도에서는 다른 활동 계획을 따르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고린도인 중에서는 정교한 논쟁이나 토론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들에게 전도하고자 했다 그랬어요. 성공했습니까? 성공하는 것이죠. 십자가만 높였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재능과 내 철학적인 사조를 자꾸 얘기했더니 뭐예요? 나보다 뭐 덜 배운 사람은 나를 부러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러움의 결과로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엉터리 뭐가 될 수는 있어요? 엉터리 신앙 지도자가 될 수는 있어요. 이단 사이비의 교주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도 자기가 구원해 줄 거라고 믿을까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당신은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묻고 싶어요. 바울은 십자가를 체험한 후에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성령의 가르침만 따르기로 했고 신령한 것만 분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능력과 지혜는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 내가 죽어야 남을 살린다는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두 번째 선택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일부분만 취하지 말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이에 무리가 예수님이 이제 내가 들려야 뭐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죽어야 말씀하시니까 듣는 무리가 대답했어요. 무리들이 똑똑했습니다. 그들이 아주 유대 철학자들, 랍비들, 바리새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빈틈이 많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면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말하는 자의 의도와 의중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야 된다고 율법에서 나는 배우고 믿고 알고 암송하고 있다. 예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너는 들린다 그러고 죽는다고 말했는데 그러니 뭐가 아니다? 영원히 산다고 하는 구약의 메시아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이들의 질문이 매우 논리적입니다. 그들의 이해 속에 메시아는 죽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메시아로 믿는 헬라어는 크리스토스고 구약 히브리 말로 이제 메시아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구원자라고 구원할 분으로 믿는 그 메시아. 그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메시아는 뭐예요? 어때야 돼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말은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죠. 영원히 죽어요? 영멸이 아니죠. 영원히 산다. 영생을 전제하는 거죠. 영원이라는 거. 맞죠? 영생. 그러니까 메시아는 영생해야 돼요. 그래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뭐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돌아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들이. 다니엘 7장 13절 14절 우리 금요일마다 몇 달을 공부했던 성경절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를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어떤 권세라?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영원하다는 얘기를 성경에 여러 번 한 거예요. 누가? 메시아가. 메시아의 권세가. 메시아의 나라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나 죽는다. 그러니 그런 인자, 너가 자칭 메시아, 이 어리석은 자들이 섬기는 너 같은 메시아를 우리가 믿을 필요가, 따를 필요가 뭐냐? 성서적으로 봤을 때 아니지 않냐라고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었죠. 그도 뭐 신약은 뭐 믿을 것도 아니지만, 신약 성경도 기록되기도 전이었지만, 메시아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어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메시아의 통치는 영원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위경 에녹서라고 하는 곳에도 정경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제 정경 외에 많은 글들이 있었거든요. 사도의 이름으로 기록된 많은, 우리는 이제 가짜라고 보기 때문에 위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천주교나 일부 이제 전통의 기독교 전통에는 이걸 또 정경에 포함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참고 자료를 사용하면 되죠. 위경이라고 하는 위경의 에녹서에 4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지혜가 물과 같이 부어졌으며 그의 영광은 영원토록 쇠함이 없다 그랬어요. 위경에도 메시아의 나라가 영원히 쇠하지 않을 것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런 신념의 기초에서 죽음을 선언하신 예수는 당연히 뭐가 될 수 없다?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이었어요. 그렇듯하죠? 문제는 뭐냐? 도대체 죽는 메시아라면 우리가 널 왜 믿냐? 라는 이들의 논리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메시아의 나라가 영원할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메시아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많은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8절에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돌아가심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9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며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의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무슨 얘기예요? 돌아가신다는 거에 산다는 거예요. 돌아가신다는 거에 산다는 거예요. 돌아가셔야죠. 죄값을 치르신 메시아는 뭐 해야 된다고요? 돌아가셔야 된다는 이사야의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 잘하고 대답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답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생각을 하고 대답해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된다는 성경절로 가지고 공격을 했고 예수님은 돌아가신다고 말했어요. 너는 죽는다니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아는 한. 이들의 논리의 허점이 뭡니까? 성경을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취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메시아의 영원성도 말씀하시지만 필연적으로 그 메시아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뭐 하셔야 된다? 돌아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분명하게 해놨어요. 근데 그 성경적으로 그들은 뭐 했어요? 거절했습니다. 이건 이해가 안 간다. 돌아가시는 메시아? 죽는 메시아? 고통당하는 메시아? 이건 곤란하다. 우린 이런 메시아 원하지 않는다. 아무리 진지하게 노력하고 믿는 교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고귀하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성경을 내 입맛에 맞게만 선택하면 그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해요. 가짜들은요 다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리 있는 말을 99% 하더라도 중요한 1%를 얘기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사기꾼은 한 방을 노리면 되는 거예요. 10번 약속 지켜주고 한 방 치고 빠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설교단에서 어울리지 않는 말을 했어요. 그 한 방 크게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나눠주고 뭐 사랑 주는 것 같고 선물 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성경의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메시아만 믿고 그런 메시아만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할 성경에서 반드시 약속된 메시아를 있는 그대로 믿게 되시기를, 순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동의하기 쉬운, 납득하기 쉬운 말씀만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불편해도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마지막 선택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은 예수님이에요. 아직 내가 며칠 뒤면 십자가에 죽지만 아직 내가 있으니, 내가 있는 빛이 있는 동안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아야 몰라요. 어두울 때 가다 보면 내가 어디 가는지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게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황하고 계시다면 나에게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36절 빛을 뭐하라?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뭐 딸이 빠졌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냥 딸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아들, 아버지는 대표예요, 대표. 뭐 왜 딸은 빠졌냐, 뭐 그러지 마세요. 예수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어둠의 자식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늦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없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 설교 빨리 마치기엔 이미 늦었네. 뭐 그런 생각이 설교하다 보면 많이 들어요. 예?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요. 재개할 수 없을 것 같고 다시는 내가 전에 꿈꾸던 꿈을 이제 성취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입니다. 내 선택을 되돌리기는 너무 멀리 왔어요. 너무 멀리 왔어요. 잘못된 선택을 했고 너무 멀리 왔어요. 다시 시작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내가 쌓은 많은 탑들을 쳐다보니 뭐예요? 너무 높아. 도저히 새로 시작할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들이 너무 커. 이건 무슨 홍수라도 한번 와가지고 다 없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아직도 너는 생명의 빛을 따라 살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 동안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들에게는 잠시 동안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옆 사람들은 딴소리 할 수 있어요. 넌 늦었다. 너 뭐 배터리가 다 닳았다. 넌 끝이다. 하지만 이 빛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빛이시라 하신 분께서는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비추면 되는 것입니다. 반사할 수 있는 거예요. 빛도 아닌 게 와가지고 넌 빛이 없다고 하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이 빛이 아니거든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유한한 시간, 제한된 공간에 기회 잃고 이전에 어리석은 오판으로 방황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라. 다시 해봐라. 아직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 아직 시간이 있다. 속에선 끊임없이 나는 끝났다. 난 끝장이다. 막장이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여러분과 저의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호도도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약속과 말씀이에요. 치우친 말씀이 아니고 균형 잡힌 말씀이죠. 나에게 때로 도움도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나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느낌에 좌우되지 마시고 말씀의 마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을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몇 달 전 전도회 때 정기 장로님이 뭐 플라시 하나씩 나눠줬잖아요. 뭐 하라고? 비치라고. 네. 주면서 비치라고 하는 거지, 주지도 않으면서 비치라고 하면 내쫓아버려야지 그 사람 되겠습니까? 주면서 얼마나 그것도 기뻐요. 이거 갖고 계시다가 누르라면 누르시라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빛이신 분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나리라. 어두운 세상일수록 뭐가 빛나요? 빛의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둘밖에 없어요. 명암. 어둡지 않으면 밝은 거예요. 밝은 거 아니면 어두운 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뭘로 살면 됩니까? 빛으로 살면 돼요. 어떻게 빛으로 살 수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과 순종함으로 균형 잡히게 사는 거예요. 치우치는 게 아니고 내 깨달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바울처럼 실패하지 말고 내 철학과 경험과 달라요. 그러지 말고 말씀과 다른지만 비교해 보세요. 말씀과 같은지만 비교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십자가라는 횃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십자가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높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가 세워지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미래도 더불어 세워질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는 그렇게 끌려오지 않는 사람, 변화되지 않는 사람,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뭐 할 수 있다고요? 나을 수 있다는 성경의 약속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뭐 재밌는 책이 있어 제가 한 권 읽었는데요. 이 책이에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는 자식을 낳고 자식은 아버지를 낳고 뭐 그렇게 써요.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은 뭐 가정에 대하여 뭐 나름 책도 쓰고 이렇게 뭐 언론인으로 사는 그런 사람인데요. 윤용인이라는 사람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된다 뭐 그런 거 책도 쓰고 뭐 가정은 어때야 된다 뭐 이렇게 그랬던 사람인데 나름 그쪽이 전문가인데 아들이 14살 때 가출을 했어요. 자녀 교육 전문가 집에 애가 가출을 했다니까요. 14살 아들이 14개월을 가출을 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썼냐면 그 14개월은 14년 같았다 그랬어요. 14살 나간 애가 15세 돌아왔어요. 왜 애가 나갔냐? 제가 일단 눈물이 나요. 애가 한 2년 정도 이제 엄마랑 누나랑 이제 기러기 생활을 한 거예요. 외국에 이제 보냈는데 2년 만에 이제 돌아왔는데 한국에 적응을 잘 못했나 봐요. 그래서 운동도 해보고 뭐도 해보는데 애가 이제 적응 잘 못하다가 적응을 한 게 뭐냐? 게임. 게임에 적응을 넘어 중독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대고 돈은 없어지고 애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 사람이 책에 뭐라고 써놨냐면 모든 게임방을 다 불태워버리고 싶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도저히 애가 교정이 안 되니까 이 아버지가 미친 듯이 자기 자식을 때린 거예요. 뭐 테니스를 좋아했대요. 테니스 채까지 동원해서 애를 그냥 완전 구타를 한 거죠. 뭐 자녀 체벌이 아니라 애가 작은 짐승처럼 구퉁이에 얻어맞고 이틀 뒤인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자기도 어렸을 때 맞고 자랐기 때문에 금방 들어올 줄 알았답니다. 지가 나가면 어딜 나가. 근데 애가 안 들어와요. 요즘 애들은요 똑똑하잖아요. 가출한 청소년이 갈 만한 곳 딱 치면 나와요. 그럼 무슨 쉼터가 이렇게 많다네요. 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도 시켜주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자리도 애들이 막 지들끼리 알아봐주고 어느 쉼터에 A는 안 좋으니 다른 쉼터로 옮겨라. 그 백목사 있는 데는 안 되겠다. 뭐 그렇게 정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통신 그거 해가지고 어디 도망갔는지 확인을 했는데 아버지 엄마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애가 찾아오면 단대로 가버리겠다고 계속 14개월을 집 나가서 안 들어온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들이 어디 있는지는 아는데 내가 가면 딴 데로 간다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데려올 수 있죠. 힘이 있으니까. 하지만 억지로 데려온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14개월 동안 이건 완전히 무슨 이상가족이 돼가지고 살다가 놀랍게도 그 아들이 14개월 만에 1년 2개월 만에 집에 들어왔대요. 그날 밤에 이 사람이 저는 페이스북은 안 합니다만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에요. 들어보세요. 녀석이 집을 나간 후 나와 아내와 딸은 가슴속에 동굴 하나를 갖고 살았다. 뼈 삭길 바람, 내장을 녹일 눈물, 그 구멍으로 모두 다 들어왔다. 우리는 밤이면 소리 죽여 각자 울었고 아침이면 서로를 위로했다. 그렇게 14개월이 흘렀고 14살 아이가 15살 청년 같은 소년이 되어 오늘 집에 돌아왔다. 우리는 모두 들떴고 나는 성경에서 집 나간 탕아가 돌아오자 마을 잔치를 했던 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았다. 부모 마음과는 달리 녀석은 아빠가 끓여준 칼국수를 손님처럼 식탁 의자에 불안히 걸터앉아 먹었고 소파에서는 오랫동안 비었던 제 침대에서도 엉거주춤 어색했다. 야자를 마친 딸을 데리러 14개월 만에 부자가 함께 학교에 갔을 때 딸은 제 키보다 더 커진 동생이 왜 목도리를 안 했는지 장갑을 왜 안 꼈는지 잔소리를 했고 낮에 이어 다시 본 동생을 놓칠세라 동생 팔을 꽉 잡고 걸었다. 20발짝 뒤에서 나는 그들에게 들킬세라 꺽꺽 울었다. 부끄럽지도 자랑스럽지도 괴기하지도 일상적이지도 않은 그냥 아팠던 작년부터 오늘까지의 이야기. 내 아이와 내 가족의 이야기다. 소주를 마시고 내 옆에서 TV를 보는 너는 이제 소파에 누워 있다. 너는 곧 예전처럼 긴장이 풀어지고 편안해질 것이다. 그리고 너의 끓는 사춘기를 아빠가 이제 제대로 바람막이 해줄 것이다. 좀 쫓아해 주세요. 우리는 오늘 4시 잠든다. 그걸로 족하다. 딸은 집 안 나갔었으니까. 제가 이걸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뭐 그렇다고 우리 애들이 저를 속썩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늘 4시 잠든다. 그걸로 족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오늘 본문 표현대로는 아들 하나 살리려고 자기가 먼저 뭐예요? 죽어야 돼요.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 자기 경험도 내려놓고 자기의 철학도 내려놓고 자기의 욕심은 당연히 내려놓고 자기의 심지어 교육관도 내려놓고 포기를 하고 하나님께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매달리고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무기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려면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우리 자녀가 혹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은 탕자처럼 살고 있다면 돌아가기에 너무 늦은 시간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집은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 나에게 여전히 기다리는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이제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그 빛을 반사할 마음으로 살아보겠다는 어색하고 또 눈치 보는 그런 손님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품에서 여러분의 제자리를 찾고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누군가를 살려보겠다고 하면서 했던 수많은 죽음의 선택을 반복하지 마시고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는 십자가의 선택과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